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앞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모든 위에 거룩하신 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송도훈 집사님께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같은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 계신 몸된 전을 찾아나와 또는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의 권세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세상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면서도 고난 앞에 불평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뒤편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애쓰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함 속에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한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강한 팔로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연약한 심령 속에 강건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투병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되었던 장애물들이 사라지며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수요일을 시작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의 능력으로 경건에 힘쓰며 악한 영들의 권세를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늘 기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환경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으로 하늘의 영광 감사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너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정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위에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백성들, 가정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와 성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악한 대적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중에서도 빛이 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서로 인사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심하나 청년이 해주었습니다. 입원하신 우리 나경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군복무중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주일에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의 자유를 빼앗겨 보고 나서야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제약을 받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고 또 소모임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들 같은 것들이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종교 자유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이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전염병이 짧으면 7년, 길면 14년마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예배 드릴 수 없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면 교회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다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실 교회 감염이 11%밖에 안 되는데 언론에서는 44% 이상이 되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75%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정부의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하자 정부는 지난 2월 1일에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 그렇게 해명을 했지만 한국교회는 이미 감염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뒤집어 다 쓴 이후에였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쓴 오명이 언제 벗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코로나19를 잡는 건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에는 많은 그런 시간이 남았는데 막상 코로나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과연 교회가 잃어버린 그런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부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내리막길을 걸을지 정말 많은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사라져버려도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조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자유롭게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고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교회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곳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구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 상황이나 전쟁이나 질병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임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해제되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성전에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구약의 유대교회의 중요한 세 요소는 성전과 제사과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제사의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죠.
아무리 재상이 있고 재물이 있다고 해도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7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이 가나안 7 족속들은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든지 어디서든지 우상의 신상을 세워놓고 아무 데서나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7 족속들의 제사 문화입니다. 이들은 아주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제의 행위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문화, 이 제사 문화를 절대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쌓아놓은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주상을 다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다 불살라버리고 세우는 조각상들을 다 신상들을 다 찍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 족속들처럼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제사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런 장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광야 40년, 사사기 350년,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대략 470년 동안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여호와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말할 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3번에 걸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파괴됐죠.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이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한 이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보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차 성전은 BC 169년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파손되기도 하고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또다시 파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3차 성전을 세우는데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은 이 유대인이 아니죠. 이둠의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그런 후예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두메인들을 점령을 하고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해서 강제로 다 유대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헤롯이 얼마나 정치의 수완이 좋았던지 로마에 가가지고 그 언론을 주무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자기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헤롯이 이두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엄청난 규모로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바로 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63년에 완공되지만은 유대와 로마의 전쟁으로 인해서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은 성전의 벽의 일부인 바로 통곡의 벽만 조금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 6월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나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처음 난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도 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 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2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예루살렘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6월절을 지내러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물론 이들은 대제사장과 결탁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들이 허락해주고 이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리베이트를 바치는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환전상들이죠. 외국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재물을 사기 위해서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유대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들도 다 대제사장들과 결탁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성전에서 장사하거나 환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결탁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독점입니다.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뇌물을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쳤겠습니까? 성전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백성들의 돈을 빨아먹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이셨는지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신 성경 말씀이 기억날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면 선자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네가 선자라면 우리에게 표적 정도는 보여주면서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네가 선자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성전 모독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고 실문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일으키시다고 하신 것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짜 헤롯이 건축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46년 동안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헤롯이 건축한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예수님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 중에 하나도 성전 모독죄 때문인데 예수님은 절대로 이 성전을 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전을 헐었다가는 바로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처형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왜 이 성전을 헐어야 할까요?
성전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에 따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헐어야 할 성전은 바로 구약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의 제사 제도의 중심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나가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나가서 하나님께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 제도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짐승의 피로써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은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제물입니다. 짐승의 피가 한 번만 드리면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없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죄를 기억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계속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흘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흘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소나 양의 제물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 자신 제물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입니다. 또 구약 시대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다른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우상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세우시면서 꼭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했을까요? 아무나 자기가 제사 드리고 싶을 때 편리하게 그냥 자기가 가서 직접 제사 드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꼭 중간에 제사장을 거쳐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정하시면서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신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는 꼭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고라엘 땅들이 자신들도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다고 모세와 제사장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들을 다 땅속으로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직접 가는 길을 다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그런 이 언약의 은총 속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에 머물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지금도 다른 곳에는 성전을 세우지 못합니다. 돈으로 성전을 세운다고 한다면 세계 곳곳에 다 성전을 세우고도 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 모리아 산상 외에는 성전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곳에 서 있는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 사원이 서 있기 때문에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0년에 성전을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못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구약의 성전을 헐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전인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시대는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직통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뜰을 점령하고 이방인들이 그 뜰을 넘으면 죽이겠다고 경고판을 붙여놓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장사를 했습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고 탐욕을 채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있더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한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사를 해서 총 83년 동안 공사해서 63년에 가장 화려한 성전으로 세워졌지만 겨우 7년 정도 서 있다가 무너지고 지금은 다시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신약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올 때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약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오니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는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는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께 드려 영원히 주님만을 성교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